안녕하세요. 펄진 책방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책은 9일간의 영혼 여행입니다. 출판사는 샨티입니다. 샨티라는 이름이 낯설죠? 샨티는 산스크리트어로 평화를 뜻합니다. 샨티, 이름이 참 사랑스럽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안케 에베르츠고요. 옮긴이는 추미란입니다. 안케 에베르츠는 어릴 때부터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힘들어했던 아이였습니다. 안케는 평범한 사업가로 살아가던 중 2009년 9월 화재로 인해 온몸에 3도 화상을 입게 됩니다. 혼수 상태에 빠져있던 9일 동안 그녀는 놀라운 임사체험을 하게 되었고 그 후 우리 자신에 대한, 특히 몸에 대한 그리고 삶에 대한 관점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신의 무한한 잠재력을 깨닫고 이전의 제한적인 사고와 삶의 방식에서도 완전히 벗어납니다. 현재 그녀는 매일이 기적인 삶을 살고 있으며 자신의 경험을 강의와 세미나, 영성 컨퍼런스, 팟캐스트를 통해 사람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임사체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그냥 쉽게 말하면 죽었다 살아난 정도, 이런 정도로 알고 계신 분도 있죠. 내 몸은 이미 죽어가는 게 확인이 됐는데 내 영혼은 그런 죽어가는 나를 지켜보고 있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우리들은 이런 장면들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접했던 것 같습니다. 300여 페이지가 넘는 이 책을 접하고서 저는 제일 첫 장 1페이지와 그리고 마지막 장 부분을 먼저 펼쳐보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일 첫 장에 저자의 말이 들어가기 전에 나와 있는 당신은 기적이다 라고 하는 짤막한 시가 있습니다. 마지막 챕터 281페이지에 또 당신은 기적이다 라는 챕터가 나옵니다. 아, 맞다. 당신은 기적이다. 그리고 기적보다 더 큰 무엇이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제가 책을 소개하기에 앞서 첫 장과 마지막 장을 먼저 읽어드리는 것은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진정한 나에게로 가는 길이 무엇인가를 설명해주고 그 가는 길이 어떤 길이었든 간에 우리 삶은 기적이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책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당신은 기적. 당신은 걸어다니는 기적, 강력한 정신의 기적, 의식적 창조의 기적. 이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걸어다니는 기적, 마르지 않는 창조력의 기적. 당신에게 매 순간 선택의 힘이 있음을 아나요? 당신은 걸어다니는 기적, 무한한 힘의 기적. 당신은 마음의 힘을 사용하고 있나요? 당신은 어디를 보고 있나요? 무력한 척하기를 그만두세요. 힘 없는 척하기를 그만두세요. 보잘것없는 척, 의존적인 척, 묶인 척, 무능한 척하기를 그만두세요. 당신은 걸어다니는 기적, 무한한 창조력의 기적. 잠에서 깨어나 진짜 당신을 기억하세요. 그러려고 당신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 당신을 이제 만나러 갑니다. 들어가는 말. 이 이야기는 내 몸이 불길에 휩싸였던 그 심각했던 순간부터 시작된다. 지금도 나는 그날 무자비하게 내 얼굴을 강타하던 그 불길의 소리가 들리고 내 양쪽 폐를 막던 뜨거운 공기가 느껴진다. 나는 말 그대로 불행이 나를 덮치는 장면을 두 눈으로 똑바로 보았고 더 이상 거기에서 피할 수 없음을 알았다. 온몸이 활활 타올랐다. 불길이 두 다리에서 엉덩이로, 가슴께로 내 얇은 운동복을 먹어치우며 거침없이 타올라오더니 이내 길고 수북한 내 머리카락과 얼굴을 움켜잡고 타닥타닥 시끄러운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되돌리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 불과 몇 분 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시작된 불길. 어떻게든 그 상황에서 벗어나 보겠다는 나의 절박한 노력은 모두 실패했고, 그때 나는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이제 나는 죽는다. 그런데 그 순간 공포나 두려움은커녕 내 안 저 깊은 곳에서 더할 수 없는 고요와 평온함이 올라왔다. 갈망하던 공기 대신 뜨거운 불길로 숨이 턱턱 막혔지만 긴장은 모두 사라지는 듯 했고 당연하다는 듯 이런 생각이 들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나는 준비가 되었어. 그리고 다음 순간, 지금도 여전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바로 그 순간 내 인생에서 가장 경이로운 여정, 가장 큰 깨달음을 향한 여정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생각하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 즉시 나는 불타는 내 몸에서 벗어나 갑자기 2미터쯤 떨어진 곳에 서게 되었다. 그곳에서 놀란 채로 불길에서 나오는 그 흐름이 천정을 검게 물들이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 그때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중립의 느낌이 나를 압도했다. 불에 활활 타고 있는 내 몸은 비틀거리며 뭐든 잡아보려 했지만 무자비한 불꽃에 가려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믿을 수 없이 뜨거운 열기만이 느껴졌다. 그러는 동안 나는 괜찮았다. 괜찮았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고통이나 두려움 없이 중립적인 관찰자가 되어 그 모든 장면을 보고 있었다. 나는 아들이 거실로 뛰어들어와 불타고 있는 나에게 몸을 던지는 것을 보았고 구급차가 오는 것도 보았다. 그리고 내 몸이 헬리콥터에 실려 병원으로 실려가는 길도 내내 함께했다. 의사들이 나를 살려내려 애쓰는 모습도 하나하나 다 지켜보았고 내 몸을 인공 혼수 상태로 유도하는 모습도 보았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내가 여기 곁에 서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결정적인 순간부터 나는 두 개의 나로 존재했고 내 몸과 어떤 연결도 느낄 수 없었다. 하지만 이 경험이 준 가장 큰 선물은 내가 마침내 내 몸을 떠났다는 사실이 아니라 몸도 없고 경계도 없는 의식 상태가 된 다음에 일어난 일이었다. 심각한 화상을 입은 내 몸이 생존을 위해 애쓰고 있던 9일 동안 나는 그 어느 때보다 생생하게 살아있음을 느꼈다. 나는 내 모든 인간적인 사고와 감정 너머의 세계로 빠져들었고 내가 한 번도 가능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는 현실 속으로 들어가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당연히 당시에는 몰랐지만 갈수록 점점 분명해지는 사실 하나가 있다. 9월에 그 차갑던 저녁, 나 스스로 말 그대로 불 속으로 걸어 들어갔고 그것은 바로 9일 후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였다는 사실 말이다. 죽음이 준 선물. 지금 내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나는 대답하기가 매우 어렵다. 내가 누군지 몰라서가 아니라 단지 짧은 몇 문장으로 말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냥 눈을 반짝이며 나는 모든 것이다 라고 대답하고 싶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대답한 적은 거의 없다. 그 대신 조심스럽게 나는 죽음 전과 죽음 후 이렇게 두 번을 사는 사람이다라고 대답하는 게 더 편하다. 그 일이 있기 전의 삶을 기억하는 것도 아주 어렵게 느껴진다. 그 무렵의 일이나 상황을 하나도 제대로 떠올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아주 먼 옛날 일처럼 혹은 마치 다른 사람의 인생처럼 느껴진다. 나에게 죽음 이전의 삶은 오래된 과거의 기록 같은 것이 되었고 이제는 그 위에 새롭고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 덧씌워진 것 같다. 예전에 나는 스스로 꼭두각시 인형처럼 느끼곤 했다. 내면의 공허를 만성화하는데 성공한 꼭두각시 인형 말이다. 나는 존재는 했으나 오로지 지능적으로 기능하고 배운 대로 착실히 업무를 수행하는 로봇 같았다. 내가 누구인지 진정으로 알지 못했고
내면은 항상 공허했다. 당시 나는 충만함이나 행복한 상태와는 한없이 멀리 떨어진 것처럼 느껴졌고 늘 벗어나고만 싶었다. 내 몸에서, 내 감정들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무 힘들었다고 느끼던 내 삶 자체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오늘 나는 그때의 나였던 그녀를 아주 다정한 눈으로 돌아다본다. 자기 안에 지금의 내가 살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그녀에게 사랑을 보낸다. 그녀는 자신을 무가치한 사람으로 느꼈다.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꼈고 그래서 더할 수 없이 외로웠다. 살면 살수록 진정한 자신을 점점 더 까맣게 잊어버렸던 그녀는 바깥 세상에서 의지처를 구했고 물질적 안정과 명성만을 추구하며 살았다. 그러면서 점점 더 좁아지기만 하는 막다른 길로 자신을 몰아갔다. 결국 어둡고 꽉 막힌 벽 앞에 서게 될 때까지 그녀는 내면의 소리를 듣는 법을 잊어버렸고 무엇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무엇이 자신을 충만하게 하는지 잊어버렸다. 내 몸이 혼수 상태에 있었던 9일 동안 나는 모든 인간적인 이미지들이 부서져 나가는 세상 속으로 인도되었다. 그곳에서 나는 훨씬 더 크고 더 지혜롭고 더 전체적인 나로 통합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나는 언제나 그 나와 연결되어 있다. 그 9일 동안 나는 내 삶의 의미와 내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에 대해 포괄적인 교육을 받았고 창조의 근원으로 들어갔으며 내 모든 세포 속에서 그 창조의 근원을 다시 발견했다. 그렇게 나 자신에 대한 바뀐 시각으로 두 번째 인생을 살기로 의식적으로 결정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삶이 경이롭지 않은 때가 없다. 나는 한없이 자유롭고 기쁨으로 넘친다. 나는 내 몸 안에서 더할 수 없이 편안할 뿐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운전대를 맡긴 진정한 나와도 연결되어 있다고 느낀다. 나는 내 몸이 편안하게 느끼는 것을 하게 두고 몸이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간다. 무엇을 해야 한다 같은 말은 이제 내 삶에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더 이상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욕구 자체가 일지 않기 때문이다. 야망이라든지 동기부여 같은 낡은 개념들도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대신 내면의 만족과 기쁨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삶을 산다. 나는 나를 통해 드러나고자 하는 모든 것이 나에게 오도록 놔두는 법을 배웠다. 그 흐름을 나는 이제 거스르지 않는다. 바로 그래서 현재 내 인생은 그야말로 하나의 기적이 되었고 나는 이 전환을 그토록 의식적으로 이루어낸 나 자신에게 매일 감사한다. 또한 매 순간 나를 무한한 감사로 가득 채운다. 그 순간이 좋든 좋지 않든 말이다. 나는 현재를 산다. 그래서 당연히 나의 마음도 내 삶에서 예전과는 아주 다른 역할을 하게 되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으며 내 모든 발전 가능성을 내 삶에게 맡긴다. 예전에 나 자신에게 아니라고 말하던 것을 이제는 좋아라고 더 크게 말하게 되었고 이는 매일 나를 새롭게 감격시킨다. 사실 작가 안케 에베르츠는 어릴 때부터 삶에 대한 의구심이 많았고 성인이 되어서도 일 중독자가 되어서 승승장구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항상 자신은 가면을 쓰고 뒤에 숨어있는 사람 같다고 느끼고 승승장구하는 멋진 외면 뒤에 숨은 내면은 너무나 초라하고 무능력하다고 느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깨어나라는 도련한 알람이 울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009년 9월이었다고 작가는 말합니다. 페이지 27쪽을 읽어보겠습니다. 깨어나라는 도련한 알람.
그러나 9월의 어느 차가운 저녁,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야 했다. 그것도 가차없이, 완벽하게, 그리고 미처 몰랐기에 더 좋았던 방식으로.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알았다면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정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 했을 것이다. 2009년 9월 28일. 여전히 나는 이날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한다. 놀랍게도 그 이전의 내 삶은 지금의 나에겐 아주 먼 낯선 옛 삶처럼 느껴진다. 그날 이전의 시기를 기억하려고 하면 안개 속을 떠도는 것처럼 모든 것이 흐릿해진다. 모든 것이 매우 음울하고 우울하며 이상하게도 남의 일처럼 느껴진다. 그런데 그날 9월 28일은 돌이켜볼 때마다 감사함이 밀려온다. 그날 내 모든 것을 바꿀 인생 최대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날로부터 몇 주 전, 나는 잠깐이나마 내면의 공허함에서도 도망칠 수 있는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숲속의 멋진 길을 하나 발견했다. 나는 그 길을 달렸다. 그 길에는 늘 아무도 없었으므로 나는 홀로 한 걸음씩 집에서 멀어질 때마다 그만큼 더 자유로워지는 기분이 들었다. 운동복을 입으면 아무도 왜 나가느냐고 묻지 않으니 달리기는 집을 나갈 수 있는 훌륭한 구실이 되었다. 아무도 내가 도망치고 있음을 알지 못했고 그렇게 대문 밖을 나설 때마다 나는 날아갈 듯 기뻤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몸은 조금씩 가벼워졌고 늘 지고 다니던 보이지 않는 짐이 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다. 그렇게 나는 운동복을 입고 집 주변의 숲으로 자주 달려나가곤 했다. 단지 혼자 있기 위해서. 자연 앞에서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되므로. 무엇보다 나 자신을 속이지 않아도 되므로. 현관문을 닫자마자 가면을 벗을 수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당시 나는 내 짐을 싸서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을 점점 더 자주 했고 그런 내가 무서웠다. 어디론가 그냥 멀리 내가 느끼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아주 멀리 떠나고 싶었다. 내 안은 완전히 텅 비었고 모든 일에 힘이 들었다. 나는 생각했다. 이것이 정말 내 인생의 전부라고? 나는 정말 누구인가? 나는 몇 주째 이 한 가지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이 생각은 내가 숲속으로 달리기를 시작할 때, 그래서 참을 수 없던 긴장감이 조금씩 덜해질 때, 특히 더 자주 떠올랐다. 그날도 그 생각은 내 머릿속에서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다. 내가 정말 누구인지 이제는 꼭 알아야 되겠어. 새삼스러운 생각은 아니었지만 그전까지는 떠오르자마자 떨쳐버렸던 생각이었다. 내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계속 살아가기는 점점 더 힘들어졌고 나는 이 암울한 막다른 골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어떻게? 나는 거의 3시간을 달린 후 온몸이 얼어붙을 정도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해는 이미 졌고 나는 지쳤지만 한 가지 중요한 통찰을 얻었다.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어.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아직 모르겠지만 뭔가는 바꾸어야 해. 나는 그렇게 확신했다. 나는 옷도 갈아입지 않고 곧장 거실로 가서 벽난로에 불을 붙였다. 몸이 얼어붙어 있었으므로 장작불이 더 절실했다. 재빨리 나무 토막 몇 개를 넣고 액체로 된 인화물질을 충분히 뿌린 다음 불을 붙였다. 실내를 데워야 했다. 그것도 가능한 한 빨리. 지금 생각해도 그 일이 정확히 어떻게 일어났는지 모르겠는데 그 몇 초 후 나는 헐렁한 내 운동복 밑단에 불이 붙었음을 깨달았다. 부주의한 나 자신에게 약간 화가 나는 걸 느끼며 나는 바지에 붙은 불을 두 손으로 두드려 어떻게든 꺼보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아니, 꺼지기는커녕 불이 더 커졌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나는 불을 붙이려 서두르다가 안전한 벽난로용 인화물질 대신 바이오 에탄올 병을 잘못 집어들어 장작더미 위에 넉넉히 뿌렸고 그러면서 바지에도 에탄올이 튀었던 것이다. 바이오 에탄올은 순수 알코올 거의 400도까지 뜨거워질 수 있으며 진화하기가 극도로 어렵다. 바이오 에탄올 몇 방울에 불꽃이 닿기만 해도 곧장 대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내가 지금 묘사하려고 하는 일은 단 몇 초 만에 마치 전 자동과정처럼 일어난 일이며 생명을 몹시 위협하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은 절대적으로 평온했다. 바짓가랑이 양쪽에 순식간에 불이 붙더니 금세 불기둥이 되어 몸을 타고 거침없이 위로 올라왔다. 잠시 충격으로 멍해 있던 나는 곧 두 손을 휘두르며 어떻게든 불길을 잡아보려고 했다. 그렇게 하면 불을 끌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착각이었다. 불길이 내 얼굴에 도달하고 나서야 나는 상황이 걷잡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나는 선체로 활활 타오르는 인간 화염이 되어 넓은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길고 풍성한 머리카락은 불길에서 더할 수 없이 좋은 먹잇감이었다. 나의 모든 것이 불에 타기 시작했고 비로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은 뒤였다. 도와달라고 외치려고 숨을 들이키는 순간 내 입속에서 느껴지던 그 숨막히는 열기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갈망하던 공기 대신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운 것이 번쩍하며 입과 목 속으로 들어왔고 나는 그때 갑자기 깨달았다. 너무 늦었어. 인상적이었던 것은 아무런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포감도 들지 않았다. 나중에 나는 3도 화상을 입으면 신경 말단이 파괴되어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않게 된다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통증을 느끼고 안 느끼고는 이미 나에겐 중요하지 않았다.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게 된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제 죽으리란 것을. 지금의 나는 바로 그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였음을 안다. 물론 그때는 당연히 몰랐지만 나는 불길과 싸우기를 그만두었고 다른 무엇도 하지 않았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싸우기를 포기하기로 한 것이다. 불길과의 싸움, 삶과의 싸움, 그리고 나 자신과의 싸움을 포기하기로 했다. 나는 두 손을 떨구고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갑자기 모든 것이 한없이 가볍게 느껴지며 마치 날아갈 듯 했고 더 멀리 가면 갈수록 내가 이 새롭고 경이로운 상태에 있다는 것이 더 당연하게 느껴졌다. 나를 보호하고 감싸고 있는 그 빛으로 가득 찬 존재의 진동에 몸을 맡기면 맡길수록 나는 더 자유로운 느낌이 들었다. 나는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내면의 해방감과 행복감을 느꼈다. 오랫동안 나를 짓누르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내게서 떨어져 나간 것 같았고 내가 아주 멋진 여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죽음 후가 이렇다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죽음을 무서워했던 걸까? 새로 찾은 자유가 너무나 압도적이기에 나는 처음에는 우리의 속도가 조금씩 느려지고 있다는 걸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내가 지금 죽은 건가요? 어디 계세요? 내 질문에 대답해 주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묻고 싶은 것을 다 생각하기도 전에 지금까지 나를 보호하듯 감싸고 있던 그 존재가 다시 내 앞에 서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그 빛의 형상은 나보다 몇 배는 크고 온통 찬란한 황금빛 그 자체로 보였다. 나는 그에게 더할 수 없이 친밀감을 느꼈다. 당신은 죽지 않았어요. 놓아줘요, 않게. 다 놓아줘요. 그의 목소리는 사랑으로 가득해서 감사하며 안기고 싶은 아득한 품처럼 느껴졌다.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라고 생각하기가 무섭게 그의 평온한 대답이 들려왔다.
알아요. 모든 대답을 듣게 될 겁니다. 당신에게 중요한 것을 다 설명하고 보여줄게요. 하지만 지금은 도와줘야 않게. 지금은 그저 여기 이 빛을 받아들이고 그 주파수에 익숙해지면 돼요. 모든 것은 적절한 때에 이루어질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곧 이해하게 될 거예요. 우리 인간이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진짜 현실과 거의 관계가 없다. 우리는 우리 몸을 단단한 물질로 인식하고 주변 환경을 보며 그것이 정적이고 움직이지 않고 견고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기적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채 삶을 본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지만 그들과 우리 사이의 연결, 우리가 하나임은 보지 못한다. 더욱이 우리는 우리 안에 있거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분리되어 있다고 느낀다. 이것은 참으로 엄청난 착각이다. 하지만 이 치명적인 오해가 전반적으로 매우 제한적인 우리 세계관의 바탕이 되었다. 지금의 나에게 이것은 마치 양손에 부드러운 모래를 거머쥐고는 이것이 전체 사막이라고 확신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우리 영혼은 다차원적인 의식의 장이다. 우리 영혼은 모든 것을 동시에, 그러니까 다차원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훨씬 더 높은 주파수로 진동한다. 나는 영혼을 우리의 무의식과 근원 사이를 잇는 연결고리로서 직접 경험했다. 영혼은 시공간의 법칙에 지배받지 않으면서도 시공간에 완전히 스며들어 있다. 우리 의식의 근원이 영혼이기 때문이다. 영혼 안에는 전생의 경험들이 모두 저장되어 있다. 영혼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더 상위의 길을 알고 있으며 이번 생의 계획과 이 삶에서 마주할 모든 도전들, 그리고 그 극복에 필요한 해결책도 이미 가지고 있다. 선택권은 언제나 나에게 있다. 아들의 침대맡에 앉아 아들이 하는 말을 경청하던 어느 날 밤이 기억난다. 아들은 비록 버겁긴 하지만 어떤 결정들을 내려야 하는 시기에 있었다. 엄마,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말해줘요. 아들은 도움을 요청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다. 아들, 나는 네 인생의 증인이야. 나는 언제나 네 옆에 있을 테고 너를 지켜볼 거야. 하지만 나는 네가 내릴 결정을 대신해 줄 수는 없어. 너 혼자서도 잘 결정할 수 있을 거야. 네가 찾고 있는 모든 답은 이 무한한 가능성의 장에 이미 존재하고 있단다. 너에겐 무엇을 할지 선택할 자유가 있어. 선택하고 경험하면서 너에게 좋은 게 뭐고 좋지 않은 게 뭔지 너 스스로 찾아보렴. 넘어져도 괜찮아. 네가 선택하는 길에 잘못된 길은 없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결정을 통해 너는 소중한 경험을 쌓게 될 거야. 그렇지 않다면 그런 선택을 하지도 않을 테지. 내 말을 믿어도 돼. 네가 비틀거리거나 넘어져도 나는 항상 네 옆에 있을 거야. 네가 완벽한 길을 발견할 때도 난 그 길에서 너와 함께 너의 승리를 축하할 거야. 너는 이제 성장했고 너 자신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 나는 네 선택에 절대 간섭하지 않을 거고 언제나 네 선택을 존중할 거란다. 네가 정말로 위험에 빠질 때는 빼고 말이야. 그때는 내가 너를 잡아줄 거야. 나는 이 대화를 아주 잘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한 말에 나 스스로도 놀랐기 때문이다. 내 입에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말 같았고 그야말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가득한 말이었다. 나의 친구이자 스승 같은 빛의 동행자들도
그와 똑같이 사랑 가득한 방식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있다고 느낀다. 지금의 나의 시각. 이전에 나는 내 몸을 몰랐다. 몸은 나에게 그저 몇 가지 귀찮은 일을 해줘야 하는, 말 그대로 이동을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여기저기 조금씩 보살펴주면 몸은 나를 이 장소에서 저 장소로 데려가 주었고 다른 사람들과 만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내 몸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 마음에 드는 구석이 별로 없었고 그래서 불평도 많이 늘어놓았다. 심지어는 몸에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기까지 했던 것 같다. 몸 없이는 나는 존재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가장 큰 문제는 내가 내 몸을 몰랐고 그래서 내 몸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몸은 통제 불가능한 것 같았고 언제든 제멋대로 병이나 다른 결함을 일으킬 것만 같았다. 자동차가 고장나면 정비소에 가야 되고 차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새 차를 사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된다. 안타깝게도 우리 몸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그래서 몸은 우리에게 그렇게 큰 불안감을 주는지도 모른다. 나는 몸이 자기만의 의식을 갖고 있으면서 끊임없이 나와 소통하려 한다는 생각은 결코 해보지 못했다. 나에게 몸은 그저 목적을 위한 수단이었고 그 수단이 언젠가는 더 이상 내가 원하는 대로 작동하지 않을까 봐 불안했다. 우리 자신에 대한 모든 진실이 우리 몸에 저장되어 있다. 우리는 그 진실을 무시할 수는 있지만 바꿀 수는 없다. 우리가 몸에 넣는 모든 것, 모든 생각, 모든 감정, 모든 거부가 다 그 안에 저장된다. 빛의 존재가 나를 몸 안에 억지로 집어넣었을 때 나는 비로소 그것을 보았다. 나는 내 익숙한 불안, 분노, 슬픔을 느꼈고 빛의 존재와의 연결은 거의 느끼지 못했다. 온전해지고 싶다면, 자신과 진정으로 연결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리 몸을 통할 수밖에 없다. 몸은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수단 그 이상이기 때문이다. 몸은 우리에게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우리는 몸에 대해 책임이 있다. 우리 몸은 무한한 의식의 장이고 그 안에 세포 하나하나가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반응한다. 몸을 외면하고 거부하면 몸은 저장 공간이 넘치기 전까지는 그 모든 것을 인내하며 받아들이지만 저장고가 넘치면 우리가 자신을 돌보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몸은 우리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줄 길을 찾고야 만다. 분명히 그렇다. 예전에 나는 몸을 귀찮아했다. 그 사고로 갑자기 몸에서 벗어났을 때에도 절대 다시 몸으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내 몸에 매우 감사하고 내 몸이 하는 말을 잘 듣는다. 돌이켜보면 이러한 깨달음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다. 그때까지 나는 내 몸에 아주 무지한 채 그저 이용하기만 했다. 따라서 나는 늘 침울하고 불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나는 내 몸 안에 살면서 몸을 매우 존중하고 사랑한다. 나는 내 몸이 진정한 충만의 문을 여는 황금 열쇠이자 가장 중요한 열쇠임을 인식하고 있다. 내 몸은 내가 하는 모든 말을 듣고 내 모든 감정에 반응한다. 우리는 우리 둘만의 새로운 언어를 개발했으며 이 언어를 통해 서로를 아주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언어란 바로 서로를 사랑하며 돌보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서로를 돌보기 시작한 이래로 나는 내 몸을 통해 그리고 내 몸과 함께 삶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 나는 나의 인생과 나 자신을 아주 새롭고 멋진 방식으로 사랑하고
나의 세포들도 그것을 함께 즐긴다. 여기서 나는 당신에게 아주 중요한 것 하나를 약속할 수 있다. 지금 당신의 몸이 어떤 상태에 있든 당신이 스스로를 사랑하기 시작하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할 수 있다. 당신 몸은 당신이 그래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언젠가는 우리 몸이 그 기능을 멈출 날이 올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계속 존재할 것이다. 당신의 몸이 언젠가 죽더라도 당신은 계속 존재할 것이다. 당신은 계속 나아갈 것이고 아주 새롭지만 또한 매우 익숙한 방식으로 자신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 빛의 존재는 한 번 더 나를 조용한 2인용 중환자실로 데려갔다. 내 몸은 미라처럼 붕대에 둘둘 감긴 채 꼼짝도 하지 않고 누워 있었고 생명줄 같은 기계들만 계속 단조로운 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 순간 처음으로 나는 내 몸을 혐오스러워하지 않는 나를 보았다. 오히려 내 몸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살아생전 처음으로 내 몸을 느낄 수 있었다. 몸이 느끼는 것을 느꼈고 거의 사랑이라고 할 만큼 아주 새로운 방식으로 내 몸과 연결된 것 같았다. 이 갑작스러운 알아차림에 놀란 나는 빛의 존재를 돌아보며 도움을 청했고 그는 미소를 지으며 나에게 다가왔다. 그때까지 내 몸과 관련된 것에는 뒤에서 조용히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이제 그가 내 옆에 서서 내 눈을 깊숙이 바라보았다. 나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알려주려 할 때마다 그는 그렇게 나를 바라보았다. 내가 온전히 집중해 주기를 바라서인 것 같았다. 이 몸은 당신을 위해 아주 특별히 만들어진 신성한 그릇이에요. 몸도 자기만의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은 당신이 지금껏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좁고 경직된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완벽하게 맞는 진동 서명으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지금은 믿기 힘들겠지만요. 않게 당신 몸은 당신의 그릇이에요. 몸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보물이랍니다. 그 안에 절대적인 충만으로 향한 열쇠가 숨겨져 있지요. 지금까지 난 이 몸이 무슨 신성한 그릇이라거나 대단한 열쇠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나는 조금 당황스러워서 내가 느낀 거리감을 설명하고자 애썼다. 이 몸 안에서 살아온 삶은 나에게는 결코 만족스러운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대부분 그 반대였죠. 그 존재가 한 말의 의미를 나는 완전히 이해할 수도 없었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다. 사랑 없이 몸을 대하던 내 인생의 많은 장면들이 떠올랐다. 어떤 이유에서건 나는 나 자신을 느끼고 사랑으로 바라보는 법을 잊어버렸다. 내가 슬픔과 외로움과 내면의 공허를 느끼던 상황들이 빠르게 지나갔고 나는 그때마다 내 몸이 더 비좁아지고 무거워졌음을 알아차렸다. 슬펐다. 나의 바람, 나의 결핍에 사랑으로 다가갔더라면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남편이나 아이들에게 준 것만큼이라도 나 자신에게 사랑을 주었더라면 이 모든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사랑이라는 천부적으로 주어진 그 자연스러운 상태야말로 내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것이었다. 나는 그 사랑을 느낄 수는 있었지만 그저 내 가족이나 친구 혹은 주변 세상에 대해서만 느꼈다. 나 자신에게는 느끼지 못했다. 바로 이것이 내가 그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이유였다. 나는 나에게서 너무 멀어졌던 것이다. 내가 왜 당신에게 이 모든 것을 보여주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내가 왜 이 모든 연결관계를 알려주면서 당신을 근원까지 데리고 갔다가 다시 또 몸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는지 말이에요.
이 질문에 나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 그와 함께 그렇게 놀라운 것들을 깨닫는 동안 나는 한 번도 그걸 물은 적이 없었다. 벌써 영원의 시간이 지난 것 같지만 그는 내 모든 생에서 자신이 항상 내 곁에 있었음을 이미 보여준 바 있었다. 내가 새로운 삶으로 태어날 때도 늘 나를 도왔고 죽음의 과정도 수월하게 거치도록 도왔다. 이번 생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그것 외에 우리의 만남에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않게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지금 이 여정에 당신의 육체적 죽음은 계획되어 있지 않아요. 그가 부드러우면서도 진지하게 설명했다. 우리는 아주 오래전에 약속을 하나 했지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금 지킨 거고요. 그 사고는 당신 스스로 상세하게 계획했어요. 당신이 한동안 몸을 떠나보는 소중한 기회를 갖기 위해 설계된 거였죠. 그건 당신이 진정한 나, 근원, 자신의 의식을 온전히 경험하는 데 꼭 필요한 일이었어요. 지금까지 나와 함께 경험한 모든 것이 당신이 태어나기 전에 이번 생을 위해 스스로 정해놓았던 것을 기억할 수 있겠어요? 애벌레에서 나비로. 처음 며칠은 집에서 거의 누워서만 지냈고 잠도 많이 잤다. 나는 새로운 현실 속에서 다시 내 집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더할 수 없이 감사했고 편안하고 안심이 되었다. 가족들과 최대한 가까이 있고 싶은 내 바람대로 가족들은 거실 소파를 내가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었다. 거실 천정은 그날의 화재로 여전히 검게 그을려져 있었다. 소파에 누워있을 때 내 시선이 바로 닿는 곳은 벽난로였다. 벽난로를 보자 놀랍게도 내 안에서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감사의 마음이 흘러나왔다. 나는 거의 매일 저녁 아들에게 벽난로에 불을 피우게 했는데 그때마다 아들은 그런 나를 매우 어처구니 없어 했다. 나는 그저 장작 타는 소리가 듣고 싶었다. 내 안과 밖의 모든 것이 너무도 새롭게 느껴졌다. 익숙한 환경 속에 있었지만 나는 모든 것을 완전히 새롭게 보고 새롭게 경험했다. 사고 이후 단 2주가 지났을 뿐이지만 그 2주가 나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 무엇도 전과 같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나는 내 안에 안착했고 내면은 놀랍도록 평안하고 고요했다. 그때의 기분이란 충만함이라고 밖에는 달리 말할 수 없을 것 같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 삶을 지배하던 내면의 괴로운 공허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나는 더할 나위 없이 충만했다. 내 머릿속에서도 이 자유로움과 평안함이 분명히 느껴졌다. 출구 없이 맴돌던 부정적인 생각들이 모두 사라졌으며 더 이상 걱정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었다. 그 9일 동안 몸 밖에서 내가 경험한 일들에 대한 기억은 여전히 놀랍도록 선명했다. 영혼의 영역에서 빛의 존재와 함께 경험한 모든 것이 형언할 수 없는 감사함으로 축복과도 같은 행복감으로 나를 가득 채웠다. 그것은 값을 따질 수 없는 선물이었다. 나의 커다란 부분은 여전히 그 설명하기 힘든 영혼의 영역에 있었다. 그만큼 나는 어떤 분리도 느끼지 못했다. 여기와 저기 몸과 영혼이 전혀 다르게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나를 구성하는 모든 것이 결합해 하나가 된 것 같은 상태에 있었다. 내가 경험한 기적들 모두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나는 셀 수 없이 많은 선물을 갖고 돌아온 것이다. 신은 주사의 놀이를 하지 않는다.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친절한 경찰 한 명이 사고 경위를 조사차 방문했다.
이미 내 가족과는 이야기를 나눈 뒤였는데 현장 검증 후 나에게 다시 정확한 경위를 물어보고 싶었던 것이다. 그는 먼저 내 상태가 어떤지 알고 싶어 했다. 정말 다행이네요. 내 상처들을 보고 놀랍다는 듯이 그가 말했다. 제가 화재 사고 조사를 많이 하는데 이건 굉장히 이례적이네요. 바이오 에탄올로 인한 물은 아주 사나워서 진화가 정말 어렵거든요. 아드님이 한순간이라도 주저했다거나 다르게 뭘 하려고 했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도 나눌 일이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고 나는 그에게 9월 28일 그날 밤 내가 경험한 것을 상세히 설명했다. 내 이야기를 흥미롭게 듣던 그가 물었다. 이런 질문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 끔찍한 사고 이야기를 어쩌면 그렇게 웃으면서 긍정적으로 할 수 있으세요? 나는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신은 주사의 놀이를 하지 않으니까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계획에 따라 이루어져요. 어떤 것도 제멋대로 일어나거나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죠. 저는 슬퍼할 일이 없으니까 웃는 거랍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니 대단하시네요. 뭐라 설명할 수는 없지만 감동적이에요. 그가 말했다. 아드님과도 대화를 나눠봤는데 훌륭한 아들을 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상보에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아드님께 인명구조 표창을 내려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제 생각엔 아드님은 표창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거든요. 그 말을 들었는지 마누엘이 웃으며 내 옆 소파에 앉았다. 아들은 딱지가 앉은 내 이마에 조심스럽게 입을 맞추더니 두 귀까지 빛이 날 정도로 환하게 웃었다. 엄마가 살아 돌아오신 게 저한테는 제일 중요해요. 그때 제가 한 행동이 그렇게 특별하거나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몇 달 후 아들은 멋진 시상식에서 주지사가 주는 메달을 받았다. 시계와 증서도 함께 받았는데 이것을 나의 사고를 다룬 긴 신문 기사와 함께 지금도 아들 방의 서랍에 잘 보관되어 있다. 진짜 삶을 위한 8개의 황금 열쇠. 1. 내려놓기 인정하기. 2. 감사하기. 3. 선택할 힘이 있음을 알아차리기. 4. 결정하기. 5. 내면의 기쁨과 가벼움 따르기. 6. 몸과 소통하기. 7. 바깥에서 찾기를 멈추기. 8. 자신을 사랑하기. 내가 알려주고 싶은 것은 사실 아주 간단하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든, 어떻게 느끼고 있든, 스스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든, 당신 안에는 자신을 더할 수 없는 사랑으로 보고 있는 당신의 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당신이 그토록 갈망하는 힘, 당신에게 모든 기적을 보여줄 수 있는 더 높은 힘이 당신 안에 있다. 황금 열쇠 1. 내려놓기와 인정하기. 나의 이 모든 여정은 내려놓기로 시작되었고 그 후로 내려놓기는 나의 일상이 되었다. 내려놓기와 인정하기는 카드 게임으로 치면 조커 같은 것이다. 이 둘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맞는 만능 열쇠이고 다른 모든 열쇠의 바탕이다. 삶에 항복하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더 많은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내려놓으라니 도대체 무얼 내려놓으란 말인가? 내 몸을 휩싸고 올라오는 불길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던 그 순간 나는 아주 의식적으로 더 높은 힘에 항복하며 나를 내려놓았다.
난생 처음 이 황금 열쇠를 쓰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 결정 덕분에 그 순간이 절대 잊을 수 없는 마법의 순간으로 변했다. 나는 필사적으로 싸우던 것을 포기하고 죽음에 또 미지의 것들에 나를 맡겼다. 그렇다. 그것들에 나를 맡겨야 했다. 그냥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리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었다면 그 후의 일은 결코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다. 내려놓기는 내면의 싸움을 끝내고 무기를 내려놓는 것이다. 벽에 부딪히거나 바꿀 수 없는 외부의 일을 더 이상 바꾸려 들지 않는 것이다. 내려놓기는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삶에서든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바꾸려고 하는 모든 상황에서 쓸 수 있는 황금 열쇠다. 내면의 싸움은 그게 무엇에 관한 것이든 사실 자신과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힘들고 지치게 하며 대부분 절망적이다. 내려놓기는 자기인식의 과정이다. 내려놓기를 통해 당신은 당신 자신과 당신 삶을 매 순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운다. 기억할 것. 당신은 싸울 필요가 없다. 내려놓는 순간 당신은 자유로워진다. 황금 열쇠 2. 감사하기. 감사는 충만함의 상태이자 당신과 당신 삶에 대한 사랑 고백이다. 감사는 존재의 상태이다. 감사의 상태는 언제나 나를 행복감에 젖게 만들기에 나에게 매우 큰 힘이 된다. 나는 살아 존재할 수 있음에 무한히 감사한다. 숨 쉴 수 있고, 음식을 즐길 수 있고, 내 아이를 안아줄 수 있고, 새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 이 가운데 어느 하나도 당연한 것은 없다. 나는 그날의 그 화제에 무한히 감사한다. 그 화제가 있었기에 나는 내 몸 밖으로 나와 놀라운 경험들을 할 수 있었다. 그 모든 일을 감수하고 또 그 과정에서 만난 장애들을 모두 넘은 나 자신에게 감사한다. 나는 빛의 존재와 나의 부모님, 또 흐르는 물과 첫눈에도 감사한다. 나는 매 순간 감사하는 상태에 있고 내 안의 모든 영역에, 내 삶의 모든 영역에 감사하는 상태에 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 기억할 것. 당신은 결코 당연하게 보아넘길 하찮은 존재가 아니다. 황금 열쇠 3. 선택할 힘이 있음을 알아차리기. 나는 나 자신과 싸울 수도 있고 나를 내려놓을 수도 있다. 나는 나에게 좋지 않다고 느껴지는 일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바로 지금 내 삶에서 일어난 일을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지, 어느 방향에 주의를 줄 것인지는 오직 나에게 달려 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다. 선택을 하면 늘 결정이 뒤따른다. 매 순간 거의 자동으로 그렇게 된다. 하지만 내면의 두려움에 휘둘릴지 말지 결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렸다. 그냥 편한 길이라서 계속해서 인생의 피해자로 살지, 아니면 마침내 스스로를 책임지기 시작할지는 우리에게 달렸다. 이게 될 리가 없어. 할 수 없어. 못해. 라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오래된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알아차린다면 그 순간 우리는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의식적인 결정을 한 번에 내릴 때마다 우리를 둘러싼 고치는 그만큼 확장되고 우리는 진정한 나와 다시 연결된다. 다음 4번째 열쇠는 바로 이 결정을 가볍게 그리고 마법처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열쇠이다. 황금 열쇠 4번째.
결정하기.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모두 실현할 수 있을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면 어떨까? 다시 말해, 어떻게 하면 원하는 무언가를 이룰 수 있을지 다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면, 명확한 결정 하나로 충분하고 그 다음부터는 당신이 바라는 변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길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고 상상해보라. 당신의 훨씬 현명한 부분이 당신의 소망을 이루도록 돌봐준다면 어떨까?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든 당신의 한 부분이 그 생각을 모두 받아들여 현실로 만든다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은가? 최소한 가능하긴 할 것 같은가?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자신이 갈망하는 마법을 당신 삶에 가져다 줄 황금 열쇠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는 알 필요가 없다. 결정을 내린 뒤 나머지는 다 당신의 진정한 나에게 맡기면 된다. 공명의 장, 매트릭스, 창조, 신, 혹은 뭐라고 부르든 그 더 높은 나에게 맡겨라. 뭐라 부르든 그것은 모두 하나이며 같다. 당신은 지금까지 생각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생각이 반복해온 부정적인 확신이 당신의 현실이 되었던 것이다. 우리는 자신이 확신하는 것을 창조하게 되어 있다. 어차피 이 모든 것을 하지 못할 거라고 스스로 확신한다면 그 생각도 실현될 것이다. 당신이 확신하는 그대로 될 것이다.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없다고 믿는가? 그렇다면 그런 당신 생각이 맞다는 걸 보게 될 것이다. 그 생각이 맞았음을 증명하는 기회들을 아주 많이 맞게 될 것이다. 살을 빼기가 어렵다고 확신하는가? 그럼 살을 빼기 어려워질 것이다. 인생은 원래 힘든 것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이 맞았음을 알려주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이것은 항상 일어나는 일인데 그 이유는 우리 본질의 메커니즘이 그렇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당신의 더 높은 권유를 당신에게서 분리시켰던 이 생각이라는 필터가 사라지고 당신의 진정한 내가 당신과 함께 마침내 삶의 성장을 불러올 길로 나아가게 된다. 당신은 언제나 옳다. 삶이 힘들다고 믿으면 정말 힘들 것이다. 하지만 기적이 가능하다고 믿으면 당신의 삶도 기적이 될 것이다. 황금 열쇠 5. 내면의 기쁨과 가벼움을 따르기. 자신이 정말 누구인지 알아내는 것, 진정한 자신으로 사는 것, 자신을 사랑하는 것, 모두 옳은 말처럼 들린다. 하지만 이게 정말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과연 알고 있을까? 그냥 너 자신이 되어라 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우리는 발전하려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야 하며 그렇게 해도 발전하기가 쉽지 않다고 배웠다. 그런데 사실은 그 반대이다. 당신 안의 기쁨과 열정과 감동을 따르는 순간 일은 쉽게 풀리게 되어 있다. 내면의 가벼움과 기쁨에 귀 기울일 때 그 느낌들이 점점 더 분명해진다. 더 이상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고 기쁨이 우리를 이끌게 두는 것을 배울 때 기적이 찾아온다. 임사체험으로 내가 배운 것 하나를 말하라면 그것은 가벼움을 허락하는 순간 삶이 가볍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무엇이 당신을 가슴 뛰게 하는가? 무엇이 당신을 사로잡는가? 무엇에 열정을 느끼는가? 무엇이 당신을 충만하게 하는가? 당신도 혹시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에만 주로 집중하는 사람인가? 그렇다면
이제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야 할 때이다. 거기에 당신의 특성이 숨어 있을 테니까 말이다. 자신의 특성에 맞게 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인생이 가벼워진다. 황금 열쇠 6. 몸과 소통하기. 나에게 몸은 단지 이동수단일 뿐이었으며 정말로 제대로 관심을 기울인 적이 거의 없었다. 말쑥하게 옷을 입히고 머리를 빗겨주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정도로만 돌봤을 뿐이다. 심지어 나는 내 몸을 사회적 지위를 알려주는 상징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내 몸을 어떻게 입히고 움직여야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지 나는 잘 알았다. 아버지는 자연요법 전문 의사로서 늘 몸 전체를 보았지만 나는 그런 지식을 습득하지 못했다. 나는 몸을 청결히 유지하고 영양을 공급해주고 가끔 건강검진을 받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곤 유난히 피곤할 때는 목욕을 하거나 잠을 많이 자주었다. 우리 몸이 반응하는 것은 다양한 진동뿐이다. 그것은 우리 몸이 순수한 공명장이기 때문이다. 우리 몸은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의 진동과 우리가 입는 옷 색깔의 진동에 반응하고 우리의 생각에 반응하며 특히 우리 자신에 대한 감정에 크게 반응한다. 그러나 우리가 몸의 의식이나 몸이 우리에게 반응하는 방식을 모른다면 우리는 몸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둔 그 모든 기적을 알아차릴 길이 거의 없다. 우리는 몸을 사용하고 씻기고 보살피지만 몸 안에서 몸을 의식하며 살지는 않는다. 나는 빛의 존재의 도움으로 몸을 색과 진동, 주파수의 울림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통일체로 보게 되었고 의식적으로 몸이라는 이 우주에 들어갔을 때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리고 몸의 언어를 이해하고 그것과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자 모든 것이 변했다. 몸은 또한 다른 사람과 접촉할 때, 즉 다른 사람과 공명할 때도 사용된다. 당신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을 통해 소리를 내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게 한다. 또 손을 이용해 그 진동으로 다른 사람이나 동물과 접촉한다. 충만함은 당신 밖에서는 불가능하며 몸 없이는 경험할 수 없다. 살면서 당신이 가장 사랑해야 할 대상은 당신의 몸이다. 당신의 몸은 오직 당신을 위해 만들어졌고 몸속의 80조 개의 세포들 하나하나가 근원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몸은 당신과 근원 간의 직통 전화 같은 것이다. 앞으로의 길에서 당신에게 필요한 것들, 아니 그 이상의 모든 것을 당신의 몸은 가지고 있다. 충만함은 당신의 몸 밖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황금 열쇠 7. 바깥에서 찾기를 멈추기. 바깥에서 찾기를 멈추면 모든 것이 이미 있음을 보게 될 테고 당신이 그리워했던 모든 것을 다시 느낄 수 있게 된다. 당신 안에서 말이다. 내가 그 가장 좋은 증거이니 내 말을 믿기 바란다. 나는 현재 내 몸 안에서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있다. 게다가 내게는 더 이상 두 개의 세계가 없다. 분리도 내면의 공허함도 없다. 당신을 위한 황금 열쇠는 곧 당신의 영혼을 보는 것이다. 당신 영혼의 무한한 의식의 장은 당신과 분리될 수 없고 당신에 대해 다 알고 있으며 당신의 길도 알고 있다. 그렇다면 당신 영혼을 밖에서 찾지 말고 당신 안에서 찾는 건 어떨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무한한 가능성의 장에서는 당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가능하며 당신이 창조하는 모든 것은 당신 손에 달려 있다. 인간은
내가 지금까지 본 기적 중에 가장 위대한 기적이고 나는 내가 다시 살기로 결정한 것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쁘다. 나는 나에게 없다고 혹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되찾아오는데 능숙해졌고 그 과정에서 모든 것이 내 안에 있고 모든 것이 하나임을 알게 되었다. 황금 열쇠 8. 자신을 사랑하기. 하늘을 나는 독수리의 시점에서 볼 때 인간은 참 재미있는 존재이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완전히 충만한 삶을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 정말로 모든 것을 갖고 있으며 태어날 때부터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세상에 나온다. 하지만 우리는 교육을 받고 세상에 자기를 맞추는 법을 배우면서 말 그대로 우리 자신으로부터 멀어진다. 따라야 할 롤모델이 생기면서 우리 자신을 따르기를 그만둔다. 이는 마치 우리 자신과 숨바꼭질 놀이를 하는 것과 같지 않은가. 사람들은 대부분 무언가를 해야 자신을 사랑할 수 있다고 믿는다. 무언가를 해서 사랑을 얻거나 아니면 자신이나 타인에게 무언가를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과를 내거나 특정 방식으로 행동해야 사랑받을 자격이 생긴다고 믿는다. 이것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당신은 정말이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지금까지 어떠했든 혹은 앞으로 어찌 됐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혹은 어떻게 배웠든 상관이 없다. 당신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배우기 위해 여기에 왔다. 그러니 자신에게 부담을 주지 말자. 당신은 학생이다. 우리는 모두 학생이고 바로 이 사랑 과목에서 호기심 많고 주의 깊은 학생이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사랑은 지구대학에서 가장 중요하고 동시에 가장 아름다운 과목이다. 스스로에게 다정해지는 것으로 시작해보면 어떨까? 자신에게 관대하고 자신의 좋은 점들을 인정해주는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느끼거나 다른 사람의 사랑을 구하는 것에 더 익숙할지 모른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이다. 당신 자신과 당신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당신 자신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키운다는 것은 바로 자신을 지금 있는 그대로 온전히 인정한다는 뜻이다. 그러려면 당신이 지금 있는 그대로에 언제나 정확히 옳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실제로 당신은 한 번도 잘못한 것이 없고 잃어버린 것도 없으며 비난받아야 할 것도 없다. 영혼의 눈으로 보면 당신을 깎아내려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당신을 작고 의존적인 존재로 느낄 이유도 없다. 당신은 사랑을 얻기 위해 특정한 성과를 낼 필요가 없으며 당신의 무언가를 바꿀 필요도 없다. 사랑은 당신에게 완전히 열려 있다. 당신이 아무리 그렇지 않다고 믿는다 해도 그렇다.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점차 힘을 얻게 된다. 당신은 누구에게도 빚진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참거나 인내할 필요가 없다. 당신은 매 순간 모든 것을 바꾸거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배운다. 당신은 자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누구도 당신에게 상처를 줄 권리가 없다는 것을 배운다. 당신은 자신의 힘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으며 당신의 감정을 신뢰하는 법을 배운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길을 점점 덜 따르게 되고 당신의 길이 무엇인지 점점 더 많이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이것은 정말 멋진 일이다. 당신은 자신의 기쁨,
직관, 몸이 하는 말을 듣고 따르는 법을 배우며 이를 통해 당신 안에서 자신의 진정한 본성인 가벼움을 발견할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맞추려고 당신 자신을 비틀거나 상대에게 자신을 종속시키기를 멈추고 자신의 길을 갈 것이며 그에 따라 내면의 깊은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당신은 당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것이다. 진정한 나 자신을 찾아가기 위한 길을 안내한 9일간의 영혼 여행 잘 들으셨나요? 그 무엇에 끼워 맞추려 하지 말고 그 무엇에도 의존하려 하지 말고 진정한 나 자신이 원하는 가장 나다운 것, 가장 평온한 그 길에 나를 내려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찾고 있는 모든 것은 언제나 내 안에 있었다. 그 모든 것이 곧 나였다.